이어령 교수가 쓴 좀 오래된 책인데요, 아들이여 이 산나를 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할아버지 한 분이 수염을 아주 길게 기르고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30년 동안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를 보면 수염 할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사는 꼬마 한 명이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에 수염을 이불 밖에 내고 주무세요? 이불 안에 넣고 주무세요? 아이가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지고 질문하니까 할아버지가 한 번도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당황했습니다. 좀 생각하다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얘야, 미안한데 나도 그 질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단다. 오늘 밤에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고 다음에 말씀해 주렴, 이렇게 하고 보냈습니다. 그날 밤에 할아버지가 이불을 깔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긴 수염을 이불 밖에 내놓으니까 불편했습니다. 안에 넣어보니까 또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뒤척이면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던 아이의 질문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그것을 의식하려 보니까 잠을 자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할아버지 수염에 해당하는 것들이 참 있습니다.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들, 한 번도 진지하게 물어보지 못했던 대화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왜 감사해야 합니까? 감사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일상 같지만 오늘 진지하게 이 꼬마가 할아버지에게 물었던 질문을 할아버지가 듣고 그 밤에 뒤척이며 생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고 곱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의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니,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천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는 사람은 지옥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소유한 사람 중에 가장 큰 특징은 감사입니다. 지옥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까? 천국을 가졌음에도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같은 환경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과 원망으로 하루를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도들끼리 전화하시면서 감사의 전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의 전화, 격려의 전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도전을 주는 전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불평과 원망을 쏟는 그러한 어리석음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풍성한 감사로 드려지는 제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1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성경에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성경의 시편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찾아보시면 몇 개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111편입니다. 이 111편을 감사 시편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토레이 목사님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서 기도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 개근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아이의 혀에 붙기 전에는 그 어떤 말도 가르치지 말라. 아이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먼저 가르치고 심어주라는 유대인 격언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하십니까? 감사하니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감사 이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혹시 감사를 잊어버린 분은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감사가 되찾아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1편은 다시 감사를 되찾고 회복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전심으로 감사하리로다. 여기 전심으로라는 말은 온 마음을 다하여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죠. 감사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감사가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할 것을 111편은 말씀합니다. 하나된 마음, 집중된 마음으로 감사하라는 뜻이겠죠. 우리의 마음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심으로 감사할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을 오직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다하여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9편 1절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다 고백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전심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라는 뜻입니다. 주시는 은혜 해마다 지금까지 일터마다 학교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내 손이 하는 수고에 헛되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로 반응하고 감사로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전심으로 감사하라는 이 말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첫째로 그분이 행하신 귀한 일들을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야 우연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죠. 어리석다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까지 11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생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따라오면서 도와주셨고 간섭해 주셨고 때로는 지적해 주시며 바로되라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가 많은데도 잊어버리죠. 당연한 것처럼 여기죠.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복하는 감사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업적과 공적을 높이고 자랑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자랑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다라고 감사하지요. 3절에 그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섭리적 행위에 나타난 그 놀라운 권능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기적이 나옵니다. 내 인생 행하신 그분의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행하시는 능력이 크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법도는 확실합니다라고 말하죠. 8절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진실과 정의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법도와 행하시는 모든 것이 진실하고 공의롭다라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정의롭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질지라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상,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따라서 합시다, 잘못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어지셔야 합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뒤죽박죽 같고 꼬이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라도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은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위에서 사방에서 온 모든 면에서 우리를 통찰하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단면을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한계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우리의 걸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들 다 아십니다. 있어야 할 걸 아시고 필요 없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 행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믿고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화면으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는데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역사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29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는 선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지요. 그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은 선하십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귀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감사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지금까지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연속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고 깨닫고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심으로 감사하면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하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전심으로 감사할 때 은혜가 누린다진다는 것은 감사의 결과적인 측면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하지만 반대로 감사하면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세요. 양식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요. 6절에 기업의 은혜를 누립니다. 9절에 속량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놀랍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생활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매사에 원망이나 불평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주위의 불신자들이 바라볼 때에 진정 그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 늘 불평쟁이야. 늘 원망해.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들이 바라볼 때에 정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과 생활은 함께 가는 겁니다. 생활이 신앙이고 신앙이 생활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생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각이 뭘까요? 통찰력을 말합니다. 이해력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의 통찰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이해력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면 성령이 운행하시고 조명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은 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결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찬양과 감사가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감사할 때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111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또한 감사합니다. 그것을 찬양합니다. 그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시편 111편입니다. 성도의 성도됨은 감사거든요. 성도의 성도됨은 감사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아졌던 것 하나 짚어라면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출발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성도가 성도됨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칼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뿔과 굽이 있는 황소로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제사는 감사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진정 감사의 의미가 퇴색돼 버리고 감사의 은혜가 없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도 우리의 마음에 탐험갈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웬 하나님의 일하심인지 나는 다 셀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내가 잠자는 그 시간마다 나를 보시고 바라보시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들이 내 눈에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말해지고 감사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복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 중에 감사는 십자가입니다. 감사 중에 감사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일상 중에 펼쳐진 모든 감사는 그 뿌리가 십자가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도 십자가 은혜 때문이요, 기도를 드리는 것도 십자가 은혜 때문이고, 찬양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십자가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것도 십자가 뿌리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환경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여건 바라보지 말고, 여건이 되면 감사할 수 있나요? 없어요. 따라서 없어도 십자가 은혜 때문에
감사를 시작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필리핀 팔라완 섬에 우리 대화교회 선교하려고 하는 건축교회를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필리핀은 한 계절만 있잖아요. 여름만 있어요. 여름만 있어요. 우리는 4계절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덥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는 얼굴이 좀 하얀 것 같네요. 조금 탄 것 같아요. 좀 뜨거웠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가서 다녀왔는데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요일에 우리 교회가 건축할 교회를 탐방했습니다. 우리 방송실 한번 좀 띄워주세요. 제가 사진을 좀 찍어 왔습니다. 이 교회거든요. 그냥 건물 하나 있더라고요. 다음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옆에서 봤습니다. 옆에 지금 저렇게 이렇게 골조 올리고 있다가 지금 스톱했는데 여건이 안 돼서 우리가 이 교회를 건축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도 한번 넘겨주세요.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자도 없이 저렇게 해서 앞에다가 강대상 하나 놓고 이렇게 천막처럼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맨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우리 윤용록 선교사님, 우리 장로님하고 또 저하고 또 가운데 빨간 옷 입은 분이 이 교회 목사님입니다.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성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어서 여기 이제 갔다가 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그 산을 2개 넘고 왕복 한 5시간 우리가 갔다 왔는데요. 배롱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우리 교회 장로님도 뭐 후원하셨고 해서 오래전에 건축했는데 이 교회에 우리가 갔습니다. 여기는 성도들이 좀 많았는데 굉장히 더웠는데 아주 목사님과 사모님 한 100여 명의 성도들이 아주 기쁨으로 저들을 이렇게 환대해 주었습니다. 너무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입구에 들어가면서 초등학교 한 4, 5학년, 한 5학년, 6학년 된 것 같아요. 악수를 청하니까 이 아이가 악수를 이렇게 하면서 제 손을 가지고 자기의 이마에 이렇게 살포시 대면서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 이렇게 받더라고요. 옆에 있는 그 어른 성도에게도 제가 인사하니까 그렇게 자세를 취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리 선교사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모습은 그곳에서 가장 존경하는 뜻을 담아서 당신을 높여드리는 그 행위가 악수하고 나서 상대방의 손등을 이마에 댄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웅뭉클하면서 예수님의 순간 이렇게 오버랩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죄 많고 원수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를 귀하게 대우해 주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는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권으로 그 반열에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감사하는 감사의 뿌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십자가에서 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잠깐 복음적인 설교를 잠깐 했는데 우리 선교사님 통역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합니다.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얼굴은 다르고 모양은 다르고 환경은 다르고 지역은 달라도 나라는 달라도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 가족이 되었고 이곳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에 힘입어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 되는 결정적인 매개체는 결정적인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많으면 감사하겠다? 아닙니다.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요.
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요, 더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출처가 십자가, 거기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삶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성도의 성도됨은 감사입니다. 감사 중에 감사는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감사하면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인생에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도 감사로 살아가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원천이 십자가임을 가르쳐주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 되기까지 우리의 삶의 존재 가치가 감사의 의미를 담아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